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삶의 제 잠언 강해입니다. 오늘은 잠언 4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입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럼 잠언 4편은 그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두 번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절부터 9절, 또 10절부터 19절, 또 20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1절, 10절, 20절에서 들으라, 주의하라, 귀 기울이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봤던 앞부분에서는 지혜의 중요성이나 또 지혜를 따르면 생명을 얻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18절 봤습니다. 지난주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삶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또 그 길을 비교하면서 악한 길에 서지 말라, 들어섰다 하더라도 빨리 돌이키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자, 20절에 또 다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는 몸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지혜 말씀을 간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사용해서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근거로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부탁합니다. 가르침을 귀를 쫑긋해서 아주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복적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이지만 사실 듣기 싫은 것 같지 하지만 사실은 귀를 늘려가며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귀를 당겨서 이렇게 벌려서 말씀을 담으라, 말을 담으라 라고 마음에 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어 많이 들으라는 거죠. 귀가 있으니까 이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은 눈을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탈출하지 못하도록 잘 감시해서 가두어 놓으라는 것이에요. 사실 아버지한테 들은 가르침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지혜의 말씀을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잘 감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마음에 잘 담아놓아서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무관심 속에 그냥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책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들은, 스승한테 들은 말씀은 귀로 잘 듣고 마음이 계속 마음 안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소리 높여 읽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한 말을 계속해서 그냥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듣고 반복해서 읊으면서 마치 묵상하는 단어가 하각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소가 그 음식을 씹고 또 반추해서 또 냈다가 또 씹고 해서 계속 몸에 그 양분이 되도록 계속 씹으라고 반복하려는 것 같이 듣고 계속 반복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각인이 돼서 그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세상 나가서 재밌는 것들, 또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눈에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보는 시대예요. 뭐 유튜브로 보지요. 또 말씀을 성경으로 해서 이렇게 또 뭐 유튜브로 계속 보지요. 그래서 이 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눈을 지키는 것. 옛날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사인판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전광판에 뭐 이제는 앞으로 전화기도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안경을 쓰고 다니면 그 안경이 그냥 완전히 전화기 역할도 하고 컴퓨터 역할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를 사용해서 잘 듣고 눈을 사용해서 잘 주의할 이유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과 우리의 육신의 그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힐링한다는 것이에요. 메디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치유가 돼서 죽을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을 만큼 아팠던 사람이 회복되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23절을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다 보면 지킬 게 참 많죠. 건강도, 재산도, 지식도, 경험도, 인맥도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얘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지킬 것 중에 무엇보다 최우선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먹는 대로, 마음에 있는 상태대로, 마음의 조건대로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24절부터 27절까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입술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괴혈이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고대인들은 마음과 직접 연결된 통로는 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문학에서도 입은 마음으로부터 직접 연관된 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은 마음에 연결된 열린 파이프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입 밖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말을 통해서 다 보는 것이에요. 여기 괴율을 내 입술에서 버리라. 원래 보면 그 머리카락을 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그 신체 기관에 쓸 때는 비비 꼬여서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처럼 말을 비비 꼬아서 악한 어떤 의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막 말을 막 속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곡이란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입술을 나타내는 건데요. 말로는 말씀을 지키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꾸라지처럼 말씀을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 네, 그럼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무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금이지만 사실 침묵은 더 귀대한 것이에요. 입술을 지키는 것.
입술을 다스리는 것, 선한 말을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은혜 받은 거 입으로 다 쏟아낸다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25절에서는 눈을 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을 다스리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얘기합니다. 눈들은 계속 앞을 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앞이라는 건 옳은 것, 바른 것, straight, 앞에 있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에 있는 길을 보는가 하면 계속해서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눈꺼풀로 훑어서 그거를 스크린하라는 것이에요. 만약 악한 길이 그 길을 오라고 유혹하면 그 눈길을 딱 닫아버려서 눈이 보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은 발을 관리하라 얘기합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길이 평평한지 살펴보라는 것이 혹시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빠지게 하는 것, 웅덩이 잘 살피라는 거죠. 덧gat에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걸림돌은 없는지, 덫은 없는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보고 그것을 평탄하게 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튼튼히, 든든히, 바르게, 견고하게 하라고,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을 잘 살펴보고 조심해서 걸으면 안전하게 잘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사실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려보고 가라는 거예요. 튼튼한 것 같은데, 슬쩍 하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두부공정이라고 얘기하고 철근을 놓아다는 곳에 여기에 나무 조각을 넣어서 그냥 아파트가 그냥 벽이 막 무너지고 바닥에 구멍 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멋있게 외관은 지어놨는데 안에 가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속지 말고 또 다리로 가기 전에 조심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름길이나 이렇게 갑자기 하루에 막 100km, 200km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지켜주는 역할을 말씀이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지혜롭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예 악한 길에는 들어서지도 말고 들어섰다면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씩 정확하게 천천히 한다면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발을 바르게 움직이는 게 마음을 지키면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몸의 감각기관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로 있는데요. 24절에서 27절은 입, 눈, 발, 눈이 있죠, 중심에.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마음을, 잠시 눈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을 감시하는 건 역시 눈입니다. 여러분, 진짜 눈이 아니고 마음 눈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 눈. 에베소 1장 18절, 19절도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뭐고,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 눈, 마음의 순서로 나오고요. 눈이 그 중심에서 잘 감시하고 또 행하는 길은 입, 눈, 발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그 중심에서 말과 행동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들어야 하고 주의하고 지켜야 할 수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오감의 뿌리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눈, 코, 귀, 혀, 피부 등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은 우리가 마음에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귀는요, 뭘 듣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걸 듣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걸 먹는 것이죠. 억지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의 몸에 좋지 않아요. 우리가 뭐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도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이 모든 것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통찰하세요.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겉모습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 그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되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쌓아두면 삶이 말씀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잠언서 4장 8절 9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그 밖에 있는 조건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말을 실수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잘못 들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서 실족하고 다 그런 것이에요.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여기서 생명이 나는 것이에요. 수시로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내면을 관리해야 삶이 온전합니다. 내면의 상태가 나의 삶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두고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언어도 정말 좋은 말, 선한 말, 정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보게 되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듣게 되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안 가게 되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게 되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어려서부터 마음을 잘 지키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지켜 우리 말씀에 계속 말씀을 담아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